오늘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러닝 달리기, 이 러닝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붐이 일어나고 있지요. 러닝 전도사로 잘 알려진 션이 이런 붐에 한몫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션은 매년 8월 15일이 되면 81.15km를 뛰는 걸로 유명하죠. 이때 마련된 기금으로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에게 이 집을 지어준다고 해요. 저는 참 뜻깊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참 이 션의 이 행동 하나가요, 웬만한 영향력보다 엄청 큽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사람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 81.5km지 이때가 한참 막 더울 때 아닙니까? 죽을 힘을 다해 막 뛰고 막 또 뛰는 모습에 그걸 보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결연함마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독립투사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고 또 조금이나마 그 애국심에 동참하고, 무엇보다 잊혀진 후손들에게 크고 멋진 집은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집 한 칸 마련해 주고 싶은 것,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여름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막 지가 나서 거의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데 그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피니시 라인에 막 다다를수록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 막 희열로 바뀌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인생 레이스를 막 뛰다 보면 황영조 선수가 막 연습하다가 막 겨울에 막 이렇게 마라톤 연습을 하면 지나가는 덤프 트럭 있으면 거기에 막 들어가고 싶대요.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대요. 인생도 살다 보면 여러분 왜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죽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죠. 결국 피니시 라인에 도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경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달려가요.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그곳에서 우리의 마라톤이 끝나고 완성되고 비로소 이제 안식이 들어가죠.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도 마라톤 경주에, 인생도 신앙도 마라톤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올림픽에서 여러분 수많은 관중이 모여있는 곳은 스타트 라인이 아닙니다. 피니시입니다. 거기에다가 거대한 경기장을 지어놓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제 들어오는 자들을 막 열화와 같이 응원하고 막 축하해 줍니다. 1등에게는 월계관 씌워주고요. 인간의 한계라는 마의 2시간대를 깬 전설적인 마라토너가 있죠.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계에서 골이 나는 것도 멋진 것이다. 결국은 골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도 하차하거나 샛길로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골 지점, 그것을 향해 달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니시 라인은 어디에다가 설정해 두셨습니까? 난 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오늘도 올해도 그토록 애쓰며 사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최종 목적지에 어느 정도 다다른 것 같습니까? 많이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참 못 미친 것 같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인데 아직은 한참 못 미쳐. 아니 많이 왔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며 방황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도착하고 싶은 곳, 다다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인생을 경주하는 데 있어 어디를 최종 목적지로 설정해 놓고 다른 박질을 하는지,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 거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멋진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사라, 이삭, 야곱과 같은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아울러 아벨, 에녹, 노아, 지금까지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들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문맥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죽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독특하게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따르다가 또 추구하다가 죽죠. 얼마 전 한 방송에서 최화정이라고 하는 연예인의 인터뷰를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한참을 이 사람이 생각하더니 명예요 그러더라고요. 명예요. 저는 돈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명예요 이러더라고요. 어느 한 분야에서 롱런하는 이들의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분야에서 명예를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봤겠죠. 살아오면서. 그러다 보니 삶의 중요한 가치, 또 선택의 기준을 명예로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지킬 때 지금의 삶이 주어진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명예를 중시했던 이들 가운데 자기 명예에 치명적인 스크래치가 났을 때 죽음을 택한 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저분은 정말 명예가 생명보다 중요했구나. 그런 분들 몇몇 있죠. 최근에 몇 년 전에도.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명예를 따라 죽은 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명예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에 죽고 못 삽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만큼 평생 힘을 추구하다 죽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기와 명성인 사람도 있겠고요. 예술인 사람도 있고 학문적인 성취인 사람도 있겠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생 그냥 까베기만 하다 죽겠다고. 난 너무너무 좋다고. 까베기로 대박난 사람인데 난 까베기 너무 좋대요. 그분은 까베기를 따라 살다 죽는 사람이죠. 장인이죠, 장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생을 무엇을 따라 살다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를 때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이 사람은 뭘 따르다가 따라 살다 죽은 사람이다. 무슨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대개 사람들은 돈과 가족,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돈보다 가족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인생에 있어서 다 소중하고 중요한 자원입니다. 밑거름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야곱, 또 요셉, 노아, 왜 그러죠?
요거를 줄여 주시겠어요? 요 마이크를 줄여 주시고 저한테 무선 마이크를 줄 수 있을까? 요걸 아예 줄고 된가? 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게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야곱, 요셉, 노아, 또 다윗, 다니엘, 여러분 이들은 모두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살았지 뭐 다른 세상에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뭐 명예,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가족, 그런 것들을 다 소중하게 여겨오면서 살았던,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결코 1순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요, 기준이요, 선택의 방향으로 삼은 것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이 말하고 믿음이 주장하고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히브리서 11장 1,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믿고 바라고 따른 것은요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 그걸 바라보고 믿고 따랐다는. 이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 존재하는 그 실체를 믿었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에 비하면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정말 한시적이고 유한하며 저차원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며 무한하며 고차원적인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당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왕들도 있었고요, 재상들도 있었고 탁월한 지혜자도 대족장들도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 지혜에 있었던 사람부터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 그거를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따랐는지가 되게 충격인데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에가 되게 충격이죠.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살아생전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들을 그냥 단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증언하였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 받았죠. 엄청난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게 평생 이삭 하나 받은 게 전부예요. 그가 받은 약속의 사이즈에 비하면 받은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는 결코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법한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약속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막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뭔가 내 손아귀에 수중에 들어와야 막 기쁨이 있을 텐데 그거 하나 없는데도 멀리서 환영하며 기뻐했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고 절망하길 잘하죠.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해도 좀 너무한다. 내가 엄청난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또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도 판단하고 형제자매도 판단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형편없으면 저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나, 응답도 못 받나, 이루어진 거 하나 없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또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봐, 되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막 자학하고. 물론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야 할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에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믿음은 어디까지나 장차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때 그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래전 새가족부를 섬길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다들 대답을 못해요. 교회에서 믿음처럼 많이 해자되는 말이 없는데 막상 설명해 보라 하면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믿음, 은혜 이런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때가 되면 다 하실 건데 뭐 그리 요란법석을 떠느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막 여유가 있고 태연하고 나는 발이 동동 굴리는데 다 이루어진다고 막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분명 여러분 믿음에는 기다림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직지 않았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를 그르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그러나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대로 살지요. 믿는 대로 살지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 수동적 능동태고 동사적인 삶이에요. 장차 되어질 일을 앞당겨서 현재화 시켜서 살죠.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도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뭐 당장 이루어져서 된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현재화 시켜서 액션 그렇게 동사적인 삶을 산 거예요. 가령 여러분 한 노숙자가 있는데 한 건실한 회사 사장이 말을 합니다. 내 회사를 1년 뒤에 당신에게 맡기겠소. 법적인 절차도 다 끝났으니 안심해도 돼요. 정말 믿어도 좋소. 이렇게 하는 일은 없겠지만 진짜 이런 일보다 더 크게 약속받은 게 우리들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진짜 일어난다면 이때 노숙자가 정말 믿는다면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낼 것 같으세요? 거적대기 깔아놓고 내내 살던 대로 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님 환경과 조건 하나 변한 거 없고 수중에 가진 거 하나 없어도 회사를 맡을 준비를 할까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이걸 믿는다면 기대와 소망과 설렘 속에 하루하루 회사에 걸맞는 자로 준비하면서 살 거라고 봅니다. 도서관을 가든지 서점에 가든지 돈은 없어도 책은 볼 수 있으니까 막 하면서 자기가 1년 동안 이 회사를 어떻게 조사도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정말 이걸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딱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약속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녀와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민족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줬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자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이스라엘, 거듭난 성도, 교회를 가리킵니다. 땅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진정한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 신령하고 복된 하늘의 복락과 영광과 은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이거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도 약속한 게 이겁니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약속받았으나 실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받은 사람처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4절 아브라함의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도 한번 들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5절인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야곱이나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요, 아까 제가 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엄청난 부호였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든지요 가나안의 땅을 사서 거주민들처럼, 아니 거주민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더 충격적이에요. 다윗 시대는 이미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지가 오래됐죠. 이미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다윗 시대는. 더군다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 중에 왕이죠. 이스라엘 하면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자신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방 나그네다.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 하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까요? 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자기 땅에 평생 살았는데도 왜 남의 땅에 사는 자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낯선 외국인 생활하는 것처럼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살아갔을까? 우리는 좀처럼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땅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나그네고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14절로 16절 전반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그렇습니다.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야 할 진정한 본향,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입니다. 그 피니시 라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본 고향은 갈대 우르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 땅 한 평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갈대 우르로 금이 한양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요? 장차 약속으로 받을 가나안 땅도 또 갈대아 우르도 알고 보면 자신이 가야 할 진정한 본향 최종 약속의 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미 가나안 땅을 받았고 통치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 땅들은 자신이 영원히 머물 본향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간이역이요, 종착역이 아님을, 종착역이 저 멀리 있었기에 달려가기 바빴던 겁니다. 머뭇머뭇거리다가는 롯의 아내처럼 소금기둥이 될 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과연 어떤 건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다 못 쓰고 가요.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다 그래요? 지나감이라. 어차피 다 지나갈 거예요.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돼요? 지나가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뭐가 쫙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갈 때 다 지나갑니다. 김천 지나가고 구미 지나가고 상미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도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없어지는 안개다. 이게 세상의 실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결국 세상은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이란. 바람을 잡아두려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모래알을 움켜쥐으려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아브람과 이삭, 야곱, 모세와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바보요 천치입니까? 누구보다 세상 물정의 밝은 자요 한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믿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의 본질을 깨뚫었습니다. 이 세상은 종착역이 아니라 간이역이라는 걸 말이죠.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고 이 세상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이 모든 돌아갈 기회를 다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왜요? 어차피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나안도 갈대우르도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찾고 찾았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가야 할, 아니 가게 될, 마침내 도착할 피니시 라인, 최종 목적지, 마지막에 거대한 경기장에서 그냥 열화와 같이 응원이 터질 그 곳이 어디냐, 그걸 찾고 찾았습니다. 그 열정과 열망이 이 세상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컸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비중이 컸기에, 가치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그 길을 찾고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게 결국은 뭐냐? 그게 16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비록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고통과 아픔이 난무하나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세상을 자세히 보면 인간이 망가뜨려서 그렇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롭습니까?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못 살겠다 그래도 세상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살맛이 나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여러분, 정말 이 자연을 보면 경탄이 나오지 않나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그러나 이 세상도 좋지만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더 나은 본향.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 이토록 좋다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과연 얼마나 좋을지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상력을 10분 발휘한 자 중에 최고의 지성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전투라는 책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본향에 왔습니다. 이곳이 진정한 고국입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여기가 바로 우리가 평생 찾던 땅입니다. 우리가 옛 나니아를 사랑했던 것도 그곳이 가끔 이곳과 조금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영광의 무게에서도 말합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운명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다른 어떤 행복도 가짜며 기껏해야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켜줄 행복을 상징하는 수준 정도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나은 본향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은 마치 가짜와도 같을 정도로, 모조품과도 같을 정도로 별로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이 최고의 영국의 캠브리지 교수의 이 고백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추구했던 고등 수학자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땅만 보고 이 세상만 보고 사는 초등 수학 수준 정도인 겁니다. 이 땅, 그냥 땅입니다. 그냥 이 세상. 그렇게 살다 인생 끝나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들어간 사람은 마치 고등 수학하듯 더 높고 더 고차원적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을 향해 다른 박질하죠. 이 세상이 아무리 현란하고 멋있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더 나은 세계가 예비되어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정말 믿음으로 그걸 본다면 그걸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따라 사는 자들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 본향을 다른 무엇보다 갈망했고 다윗 또한 가슴에 사무치도록 갈망했습니다. 연어가 제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듯 우리는 하늘 연어들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더욱더 치고 올라가야 할, 거슬러 올라가야 할 그런 하늘 연어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삶은 이 땅을 마치 잠시 머문다 갈 나그네처럼 여전히 낯설고 낯선 외국인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니까. 자기들은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가야 될 자들이니까 여기에 등기등본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아무리 거세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거추장스럽고 질척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달리기엔 너무 무거워요. 달릴 때는 가장 가볍게 달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덕지덕지 붙은 세상의 살들을 올 한 해 영적으로 좀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움켜잡기만 한 손을 댈 수만 있다면 펴시고 나눠주십시오. 갖고 가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 왜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면서 살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때 되면 내려놓으세요. 홀가분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주해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피니시 라인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칭찬할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사십니까? 정말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혹 이 세상이 다라 여기며 어떻게든 이 세상에 더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최종 목적지인 더 나은 본향, 천국에서 멀어도 한참 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마라토너들은 단 0.1g이라도 줄이려고 갖은 애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천국 도성을 향해 달리는 하늘의 마라토너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 올라가고 싶다는 심정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후진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거나 샛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달리시되 천국 본향에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달리는 자고 오늘도 달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피니시 라인은 여러분 더 나은 본향, 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 도성,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부단히 앞으로 전진하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